사람들은 살면서 괴롭고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면 스트레스, 짜증, 우울, 슬픔, 분노, 절망 등의 마음이 일어나면서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와 같은 마음을 통틀어 성냄 또는 화라고 합니다. 화는 자신을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도 괴롭게 하는 아주 해롭고 위험한 마음입니다. 화를 내면 먼저 자신이 고통스럽습니다. 화를 일으키는 것 자체가 정신적인 괴로움을 가져오며 화가 제어되지 않고 자라게 되면 우울증, 공황장애 등과 같은 병적인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화가 많으면 몸도 불편해지고 육체적인 통증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심지어 현대의학에서는 화의 일종인 스트레스를 수많은 질병의 발병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화는 타인도 고통스럽게 합니다. 화를 기반으로 인간관계에서 수많은 갈등과 고통이 생길 뿐 아니라 폭력, 살인, 테러 등 수많은 사회 문제 등이 발생합니다. 이러함에도 사람들은 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버려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살면서 화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나름 체득한 방식대로 화에 대처하며 삽니다. 화가 나면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거나 데이트를 하는 등 감각적 욕망을 즐김으로써 풀기도 하고 때로는 화를 분출하고 터뜨려서 해소하기도 하며 반대로 화를 억누르고 참으려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화를 욕망으로 풀다 보면 욕망이 점점 커지면서 그 반작용으로 불만족도 커지게 됩니다. 화를 터뜨리는 것은 나와 타인 모두를 괴롭게 합니다. 억눌러 참은 화는 사라지지 않고 내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등 괴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우리가 화를 다루는 방식은 오히려 화를 더 키울 뿐입니다. 하지만 화를 버리는 올바른 지혜와 방법을 배워서 열심히 수행한다면 화를 진정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화를 버릴 수 있을까요? 화를 버리려면 화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화란 무엇인지, 화의 원인이 무엇인지, 화를 버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화가 버려지면 어떤 마음이 되는지, 화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등을 철저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화에 대해서 철저히 통찰하면 화를 버릴 수 있습니다. 괴로움과 행복은 마음이 만든다. 신라시대 원효스님과 의상스님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두 분은 불교를 배우기 위해 함께 당나라로 가던 중 산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깜깜한 숲을 헤매다가 움막처럼 보이는 곳을 발견한 두 스님은 그곳에서 하룻밤 쉬어가기로 하였습니다. 두 분은 너무 피곤하여 주변을 살필 겨를도 없이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원효 스님은 목이 너무 마른 나머지 잠에서 깨어 물을 찾던 중 어둠 속에서 물이 담긴 바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기쁜 마음으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은 너무나 달콤하고 맛있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갈증을 해소한 후에 편히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깨어났을 때 두 분은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이 잠을 잔 곳은 움막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파헤쳐 있던 무덤 속이었고
더구나 원효 스님이 어젯밤 마신 물은 해골에 고여있던 썩은 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효 스님은 자신이 마신 물이 그 물이었음을 알고서는 구역질하고 토해내면서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 스님은 분명 똑같은 물임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먹었을 때는 그 물이 너무도 달콤했는데 썩은 물이라고 안 뒤에는 더럽게 느껴지고 자신이 구역질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원효 스님은 대상보다는 그것을 아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스님은 굳이 당나라로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일화에서 알 수 있듯이 똑같은 대상이라도 그것을 아는 마음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썩은 물을 마셨는데 그것을 달콤하고 시원한 것으로 알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구역질나고 더러운 것으로 알아 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대상을 알 때 경험하는 행복과 불행은 대상보다는 그것을 아는 마음이 훨씬 더 근원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불교에서는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대상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뜻이거나 마음이 실제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고 만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대상보다는 그것을 아는 마음이 사람들이 경험하는 행복과 불행에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대상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에 대상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눈과 형상,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촉감, 마음과 법이 접촉할 때 각각 눈의식, 귀의식, 코의식, 혀의식, 몸의식, 마음의식의 6의식, 즉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대상은 마음이 일어나는데 필수적인 조건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행복과 괴로움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몸의 통증, 가난, 타인의 괴롭힘, 비난, 더위와 추위 등과 같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날 때는 보통 괴로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몸의 편안함, 재물의 풍족함, 타인의 존중, 쾌적한 날씨 등과 같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상과 접촉할 때는 보통 행복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괴로움이나 행복이 전적으로 대상 때문에 일어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대상 그 자체의 괴로움이나 행복의 속성이 내재해 있다면 괴로움의 속성이 있는 대상과 접촉할 때는 오직 괴로운 마음만 일어나고 행복의 속성이 있는 대상과 접촉할 때는 오직 행복한 마음만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똑같은 대상을 만나더라도 괴로운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고 행복한 마음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보통 사람은 화를 내겠지만 수행이 깊은 사람은 그 사람을 원망하지도 화를 내지도 않고 마음이 평온할 수 있습니다. 반면 타인에게 존중받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에 만족하고 마음이 행복해지지만 자만이 많은 사람은 만족하지 못하고 좀 더 존중해 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면서 마음이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상 그 자체의 괴로움이나 행복의 속성이 내재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아는 마음에 따라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행복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보다는 마음이 더 중요하며 괴로움과 행복은 마음이 만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